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다녀온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이 말을 또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는 도중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아주 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날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한 야곱인데, 이제 나이가 든 이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에는 그는 지난 날과 달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많이 염려하고 또 앞길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 야곱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드린 이 희생 제사는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제사임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이 한글 성경과 달리 원어에 보면은 이 희생 제사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배이고 제사이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예배가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로 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마음 먹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알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브엘세바에서 드린 이 희생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갈 길과 또 우리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이런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단 한 번의 기도와 예배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임재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예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가장 잘 아시는, 여기 야곱아 야곱아 부른 것은 야곱의 전 인격을 아시고 부른 이름입니다. 지금 처한 형편을 아시고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분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나 혼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또 어려운 형편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 길,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이 여러분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고 놀라운 계획을 야곱에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 대한 계획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곱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든든한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 그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절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한 민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게 되어졌을 때 나중에는 이 요셉이 알지 못한 바로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자, 이때 이스라엘을 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서, 그 악한 바로 왕의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을 그 누구도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왔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천국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버지 품으로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할 때 여러분 바깥으로 우리가 출근해서 나가지만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큰 은혜거든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저녁에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휴식을 취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다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임종할 때에 요셉의 보호하에 장례가 치러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곱이 성취 못한 이 약속을 요셉이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던 일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 일이 후계자가 없어서 중단이 된다면 그 부모는 여러분 쉽게 눈을 감지 못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을 하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후계자가 없으면 쉽게 눈을 감지 못하죠. 그런데 후계자가 있으면 비로소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성취할 것이라고
그 후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야곱은 평안하게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장소만이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45장 20절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45장 20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이제 애굽으로 이 바로가 야곱의 가족을 초청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살림살이 기구들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을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좋은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하면 천국에서는 여러분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고 아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헌신하면은 우리 미래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고 천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죽을 때에 이제 암에 걸린 그 여인이었는데, 죽을 때 꼭 손에 포크를 들고 이 시신을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뷔페 식당에 갔는데, 이제 좋은 식당에 갔는데 그 음식을 나르는 직원이 항상 오면서, 부인 조금 후에는 더 좋은 음식이 나오니까 포크를 내려놓지 마세요. 포크를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천국에 가면 더 풍성한 음식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포크를 손에 쥐어주세요. 그 잔치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이건 내려놓지 못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미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일, 더 축복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시고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애굽에서, 자,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보는 것보다,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그저 요셉을 만나고 그의 가족이 기근 중에 보호받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또 출애굽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큰 그림,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놀라운 계획과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 커지는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예배할 때 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예배했을 때 세계 선교의 여러분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할 때입니다. 참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런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큰 그림을 여러분 보여주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세계 선교의 이제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 참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축제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그 앞길을 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고 축복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적으로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예배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참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큰 뜻을 발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브엘세바에서 떠납니다. 자 여기 이 떠날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장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가 있던 참 신앙의 그 유산이 쓰여져 있는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장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 이 야곱입니다. 이런 부흥되는 교회는 교회에 내려오는 유전이나 전통보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유연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전통도 내려놓는 거예요. 순종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은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중심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야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예배와 한 사람의 순종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온 가족을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배,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예배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가정 안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